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장착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한날 또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인상이 구겨졌다가도 펴져야 되고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계속적으로 열어드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주님을 향해 여세요. 주님을 향해 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본문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친히 계획하시고 또 설계하셨음을 밝히고 있죠.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사건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선택하신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찬양대만 한번 같이 할까요? 오케이, 자 화이팅. 자, 띄우지 마시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곧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아이고, 찬양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네. 자, 다음에 이분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암송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세요. 이 말씀이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쌓여진 말씀이 위기의 때에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그 위기의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믿음으로 위기의 때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열성적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만으로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곧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져야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음이 먼저입니까?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듣는 것이 먼저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족들은 어디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는 것,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해야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는 너희만 복받고 너희만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함께 사는 역사를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눠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듣게 해주어야 돼요. 물론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모였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량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감추어 두면 안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할 수는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이 처음 유럽 대륙에 전해질 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강변에서 바울은 그곳에 모여있는 몇 사람의 여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먼저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고 회개를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성령께 세 가지 호칭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 인, 보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약속, 인, 보증.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성령 받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데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력,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나아가면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만 치열한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듯이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의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사역이 많다고, 내가 할 수 있어 보인다고, 또는 급하다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각자가, 각 사람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빈 깡통,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숨었고, 늘 위축되어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던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니까 숨어 걸어 잠궈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살기가 등등한 세상 한복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외치고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담대함만 생기겠습니까? 능력도 차고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품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고 교회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장로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권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 시대의 부모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면 반드시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많은 일을 하려는 시도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그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초라했고 볼품 없었죠.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것은 그들이 전략을 잘 세우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된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만 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내 위에 임해야 하고, 그 불이 나의 육체와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을 통제하여 주시고 내 인격과 내 온 삶에 가득 채워지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더욱더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의 독특한 맛,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성령의 불을 담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구미 땅을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 사역까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이란 소유권과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신빙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은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자신의 인을 찍었죠. 그러한 인들은 외적인 증거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자녀라는 표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 바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기서 부른다는 말의 원뜻은 까마귀에 깍깍 울어대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깊은 울부짖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부르는 것은 그저 평상시에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아버지께 간청하면서 매달리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애원하는 자녀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간절한 간구.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자신이 자녀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부욕해 하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 안에 이 복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눈치 보고 두려워 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성령의 인치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들됨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종노릇함에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의 사건이 가능하게 만들고 성령이 거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삶에 구원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모셔드릴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룩한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최종적 유업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증은 나머지 지불할 것에 대한 보증을 분할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종의 성금입니다. 따라서 보증이라는 말은 나중에 반드시 잔금을 치르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보증입니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존재하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보증을 처음 익은 열매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기가 되면 밖으로 나가서 수확할 것들 중에 일부를 거두어서 맛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거두게 될 열매들이 어떠할지, 얼마나 풍요로울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맛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어디서 맛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감격이 넘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데 과연 완전한 구속이 임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더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날을 더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걸 경험해야 돼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구이신지 깊이 깨달아 알면 깨달아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 3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을 쉬지 않고 헬라어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라도 시작해서 끝까지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경험하고 나니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예배가 빠져있다, 그건 구원받은 삶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올 때 뭐 준비하고 오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압도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충만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 그 기쁨의 영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압도하시는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되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내 삶을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이런 갈망이 차고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미 강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맛을 보게 하셔서 크고 위대하신 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